안녕하세요. 박이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청주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한 번은 어디서 좋은 강의를 들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대. 황금, 지금, 소금이래. 우리 지금처럼 뜨겁게 사랑하자. 좀 닭살 돋나요? 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문자가 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예. 공통으로 있는 단어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행복했던 건 행복했었던 거고 미래는 행복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는 사실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정말 그동안에 못했던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 거울을 인식하는 5단계, 이런 소주제 속에서 사람이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인식하는 1단계는 뭐냐면요, 그냥 거울을 보고 거울이라고 아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개들은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개들은 거울을 보면 짖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덤빕니다.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 덤빕니다. 거울을 거울로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덤비고 싸우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개들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거울. 매우 당황합니다. 그런데 오랑우탕 이상의 동물들은요, 거울을 보면 거울이라는 걸 압니다. 그죠?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매만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머리도 매만져보고 미소도 지어보고 가장 이쁜 모습을 지어 보일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 모습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거울을 거울로 알까요?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혹시? 너무 당연하니까 아무도 질문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거울을 거울로써 알까?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거나 혹은 둘 다거나.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는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예. 아무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일 보던 엄마가 거울 안에 있는데 거울 안에 엄마와 어떤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보는 거죠. 엄마가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네? 그리고 아이가 손을 들어볼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거울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혹시 저게 나지 않을까? 라고 아이는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나라는 확신은 안 들겠죠. 두 번째 단서는 이거였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아이 혼자서 거울을 볼 때도 있잖아요. 거울을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거울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처럼 여러분 틀림없이 거울을 다가가서 손을 이렇게 대봤을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되세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울에 보이는 그 상을 진짜인지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인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그런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거울만 만져지죠. 자기가 그 모습이, 형태가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게 가짜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모든 동물들은 가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짜가 없어요. 모두 진짜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그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물어뜯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진짜가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제 생각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진짜를 의심하는 순간 진짜가 가짜라는 사실이 증명되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가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1단계인데요 1단계 모든 능력은 인간이 아무 조건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된 애나 성장하신 분이나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나 IQ가 80밖에 안 되는 사람이나 거울을 보고 거울이라고 인식하는 건 다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동물과 매우 차별화된 1단계에 도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2단계가 뭔지 궁금하시죠?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쁜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쁜 아줌마가 매번 밥을 얻어먹더라고요.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 나쁜 아줌마의 모든 만행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줬어요. 야, 정말 나쁜 아줌마구나. 그랬더니 아내는 더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쁜 아줌마의 이 만행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이제 조금 지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아줌마는 진짜 나쁜 아줌마일까?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쁜 아줌마라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아줌마가 나쁜 아줌마가 되려면 모두가 나쁜 아줌마라고 해야 될 텐데 모두가 나쁜 아줌마라고 할까?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엄마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나한테만 나쁜 아줌마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한테만 나쁜 아줌마구나. 그러면 그런 나쁜 아줌마는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제가 이 질문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쁜 아줌마는 누구야? 그랬더니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난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매우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1년 동안 혹은 평생 가슴속에 멍으로 자리 잡죠.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넌 어떻게 그렇게 좀 이기적이냐 인간이.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랬더니 아니지. 너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되세요? 거울을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상대방들이 다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한테 비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말로써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2단계로 넘어온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2단계 넘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동물들이 1단계를 넘어오기 힘든 것처럼 인간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10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2단계도 못 넘어가는데 10단계는 어떻게 넘어가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쭉 설명드리는 동안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라 탁 섰는데 장애인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걸어오는데 너무 힘겹게 걸어오는 이게 가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네. 빵빵거리나요? 안 빵빵거립니다. 그냥 차분히 기다려줍니다. 빵빵거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못 보면 빵빵거릴 수 있죠.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멀쩡하게 생긴 놈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차를 한 번씩 쳐다보고 씩 웃고요. 또 걸어갑니다. 신호는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빵빵거리죠. 빵빵거립니다. 왜 빵빵거립니까? 저런 XX 이렇게 막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휠체어 타고 가신 분이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네. 뭐가요? 정신적 문제가. 그러면 누가 장애가 더 깊은 사람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장애가 더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왜? 내 마음에 비친 그의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맥락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워하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나쁜 사람 있죠? 그럼 사람들마다 나쁜 사람을 한두 명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막 인정하기 싫지만 고개는 저절로 끄덕끄덕 대죠. 네, 맞습니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미워할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뭐를 한 겁니까? 구걸을 한 거예요. 사랑 좀 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주라고. 그런데 거절당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밉다는 마음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그죠? 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빨리
나쁜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놈 나쁜 놈이야. 근데 깊이 들어가면 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날 안 사랑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처량하죠, 이렇게 보니까. 네. 네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거울의 인식. 여러분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그걸 굳이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핸드폰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존재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것을 누군가 생각해 버린 겁니다. 상상한 거예요, 상상. 그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럼 가령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컵이 세상에 수만 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들 중에 어떤 컵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고 간 컵이에요. 그러면 이 컵은 수만 개의 컵들과 같은 컵일까요? 다른 컵일까요? 다른 컵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순간 그 물건이 그동안의 물건과 같은 물건이 되지 않고요, 다른 물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 세상 모든 게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지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세상은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까요? 거울 안의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건.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 2, 3, 4단계를 쭉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삶은 너무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냐면요, 가령 여러분들이 거울 안에 있고 제가 거울 밖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들면 따라서 들고요, 이쪽 들면 이렇게 들고요. 정말 피곤하겠죠? 그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왜 피곤한지 아시겠죠? 네. 거울 속에 있는 상들을 쫓아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울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밖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장단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거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울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5단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5단계. 저는 강의를 하면서 늘 감사를 물어왔습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한 일이 어떤 겁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걸 물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육할 때인데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주 사소한 건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 해본 그런 감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하신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을 태워야 되는데요, 쭉 가다가 남편이 이제 건너편에서 타기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을 태우려면 유턴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딱 건너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대요. 너무 사소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맙다고는 했나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사소해서 안 했어요. 너무 사소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분한테 물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깊어? 어?
난 당신 태우려고 저기까지 가서 유턴해 올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탁 건너와 있으니까 너무 고맙더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남편은 어땠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분 하시는 말씀이 남편 너무 기분 좋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할까요? 물었어요. 그때 옆에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사소한 일들로 감동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런 사소한 감사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성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지나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 그러면은 정말 뭔가를 해줘야지, 내가 나한테 정말 좋은 명품 가방을 사줘야지 내가 감사할 것 같고, 그게 지속기간이 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가방 하나씩 받아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가든가요? 시간이? 오래 안 가죠. 네. 길어봐야 한 달, 뭐 짧게는 하루, 하루도 안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가방을 사기 위해서는 돈도 들어야 되고요. 노동력도 들잖아요. 그죠? 시간도 들고 살아가려면.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내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이렇게 짧은데, 아니, 이 말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 감사는 파장이 훨씬 더 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사를 계속 물었더니 이분들한테 아주 이상한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 습관이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고백하십니다. 행복해졌다고. 이런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요, 우울증으로 약을 드셨는데 약을 다 끊으세요. 정말 신기하죠. 감사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와이프한테 차를 한 대 사줬는데 와이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가 뒤집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찌그러졌는데 이게 스포츠카 비싼 차를 사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기적이다, 기적. 어? 차가 뒤집혀져가지고 폐차 직전인데 멀쩡하게 걸어 나오더라. 역시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사고 안 난 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리가 띵한가 봐요. 그러더니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더 기적이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렇게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남편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에 와서라도 이렇게 풀어주니 참 고맙다, 당신 고생했다. 남편이 이 여자가 약을 먹었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몸에 배면 야, 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집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것.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인 것처럼. 다섯 번째 거울을 인식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그 거울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도 여러분 1단계는 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단계, 3단계, 4단계 어렵잖아요.
이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5단계로 바로 건너뜁니다. 5단계로.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거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나요? 읽기 힘들죠? 네. 어떤 분은 한 10번 읽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10번 읽으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성경 10번 읽었는데 착하게 살자 써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5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난 척하다가 이걸 다 읽어야지 이 5글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불경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금강경이 있고 법구경이 있고 수많은 경들을 다 모아서 읽고 정리하면 5글자입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착하게 살자. 네. 이거 안 읽어도 5글자를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착하게 산다는 건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자기에게 매우 유익하게 사는 겁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어렵게 산다고. 좀 쉽게 살라고. 여러분, 화나게 하는데 화내는 게 쉬운가요? 화 안 내는 게 쉬운가요? 화내는 게 쉽죠. 짜증나게 하는데 짜증 내는 게 쉬운가요? 짜증 안 내는 게 쉬운가요? 짜증 내는 게 쉽죠. 여러분들은 쉽게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쉽게 살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쉬운 존재가 됩니다. 쉬운 존재는 뭘까요? 누구에게 쉬운 존재라는 겁니까? 세상에게 쉬운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요 금방 엎어질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겼냐고 막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할 거예요. 이게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지금. 그죠? 쉬운 존재가 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뭘까요? 화를 나게 하는데 화를 안 내보는 것. 짜증나게 하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것.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왜 나한테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려운 일을 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재밌는 질문이 가능해지죠. 어려운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쉬운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하죠. 어려운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선택을 하기에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거울의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다 기억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5번째만 하면 되는데 5번째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대를 공군장교로 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좀 철이 들었었나 봐요. 제가 박이철이잖아요. 철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보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철이 아직 덜 들어가지고 얘랑 있으면 하나씩 나눠 갔는데요. 그래서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군대 가기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서 드리고 갔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하던 일은 이 소방도로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외 공사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천시에는 일이 안 돼요. 근데 겨울인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비가 왔는데 이게 이제 노동으로 잔뼈가 굵다 보니까 막 일을 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력시장을 나갔어요. 새벽 5시 반에.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이제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딜 갔는데 여기는 건물 내부에서요. 외벽에 쌓는 대리석을 옥상까지 나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제 평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틀을 했어요. 하루에 4만 원씩 목욕비까지 해가지고 목욕비를 2천 원 줬어요. 그러니까 8만 4천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던 소방도로 공사 현장은 5만 원씩 줬는데 여긴 4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소방도로 공사 현장보다 일은 2배가 어려웠어요. 힘들고. 사장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제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꺼운 핸드폰, 우리는 핸드폰도 없고 삑삑 차고 다닐 텐데 들고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직원한테 넣으라고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문자로 뭐가 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다시 개고 저는 이틀 일한 걸 받아야 되는데 소방도로 공사 현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통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전화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발신자 표시도 없으니까 항상 전화를 받아요. 항상 전화를 받아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직원이 깜빡한 모양인데 계좌번호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입대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관을 했어요. 저는 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천에 이렇게 BOQ라고 장교들 숙소가 있는데 숙소 앞에 구름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름다리를 딱 건너가면은 이제 공중전화가 한 대 있는데 그 공중전화를 매일같이 건너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정말 변함없이 아직도 안 보냈나 보군요. 저희 직원이 실수한 모양인데 계좌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번호를 2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넘어갈 때마다 동전을 이만큼씩 바꿔가지고 다녔어요. 그 DDD에. 근데 정작 전화 통화는 2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왜 동전을 이만큼씩 바꿔갖고 다녔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구름다리를 건널 때마다 갈등했어요. 내가 그까지 8만 4천 원 때문에 1년 반째 전화세가 8만 4천 원 나왔겠더라고요. 그 8만 4천 원을 포기하고 내가 너한테 이 돈만큼의 욕을 퍼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욕들을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는 거죠. 전화기만 들면 저는 공손하게 네 사장님 꼭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끊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욕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 돈을 받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그 순간 원하는 일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2 달기 직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어디서 호프집을 한대요. 제가 토요일 날 근무가 끝나고 4시에 그분의 호프집을 찾아갔어요.
공군 정복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경찰복과 비슷해요. 그리고 앞에 탁 서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아저씨, 이 사장님이 청소를 하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영업 전인데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격려를 붙였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84,000원을 받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당신에게 전화를 드렸던 박이철입니다. 이분이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카운터로 가가지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84,000원을 빼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람들이 당신을 오늘에 있기까지 한 스승을 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이분을 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스승이 되고 싶어 했지만 이분은 사신 성인이에요. 자기를 버려가면서 저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알려준 겁니다. 이철아, 삶은 늘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게 있단다.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버리는 그 순간 원하는 것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이 부딪힐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